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리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기가 이제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과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이꼬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성령을 충만해서 여자의 벗은 몸을 봐도 아무런 유혹을 안 받는다고 그런 말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유혹과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령을 충만해도 돈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여자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전히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14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고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시험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여전히 또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것이 이제 4절에 가시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절에도 가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가면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와요. 이제 기록됐다는 말이 3번 나오는데 2번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고 한 번은 뭐죠? 10절은 마귀가 사용한 겁니다. 마귀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뭐죠? 어디에 기록이 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을 받는 것은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헷갈리지 않으면 시험은 안 받아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확실하게 알면은 그 뭐 탁 선을 그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럴 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럴 듯해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시험을 변별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명확한 기준을 줍니다.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두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우리 부부다. 부부니까는 한 사람에게 피부양자 혜택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이제 직장 보험, 의료보험에다가 자기랑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원의 1심 판결은 뭐죠? 부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2심 판결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계속 이제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상소해가지고 더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런 일들이 막 있고요.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뭐 내가 안 헷갈리니까 애들도 안 헷갈리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얘기예요. 어른들의 생각과 애들의 생각은 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법이라는 것은요, 다수만 있으면 바뀌는 겁니다. 다수만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있으면 다 천국 가실 거고요. 이제 젊은 세대가 더 점점점 이 사회를 채우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투표해서 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혼돈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런 그 혼돈을 극복해 주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그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물리치면서 싸우실 때 단순히 자기의 권위로만 싸우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권위로만 싸우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로 싸우신 거예요. 성경의 권위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막 혼돈이 있을 때 그 혼돈을 구분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별해 주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애에 어떤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늘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가치 기준을 삼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확신을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발에 빛과 등불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별력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 것이냐.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런 유혹을 받을 거예요. 이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과연 이 아이들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별력을 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보면은 마귀도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잘못된 해석하기입니다. 해석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시나 모를 텐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 보니까 이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2대, 3대 막 그렇게 예수 믿는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을 보면 기죽어요. 교회 가도 뭐 기죽고 기죽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좋아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봐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냐 아니야. 내가 너희들보다 나중됐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될 거다. 성경 말씀대로 그러냐.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은 저도 오래됐고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나중 돼야지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됩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틀렸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얘기는요, 10년 전에도 진리고 10년 후에도 진리해야 맞는 거지, 10년 전에는 맞았는데 10년 후에는 그 말씀이 달라졌다.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저의 이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해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저의 해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 그 말씀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신앙의 선배가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에 대한 저의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성경 해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 신학교예요. 그리고 이걸 훈련받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말씀을 훈련받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건강한 성경 해석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되면은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기준을 가지고 삶에 대한 변별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바른 건강한 해석학을 가질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시험만은 오늘 아침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 세 번째까지 다 갈 시간이 없고요. 첫 번째 시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이 모든 날이 뭐죠? 1절에 가면은 40일 동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첫 번째 시험은 언제 왔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어요. 그 줄여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를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워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 상태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욥이죠.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냐면 욥에게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 몸이 아프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몸이 아프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부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제 그 욥에게 질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시험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육신이 이제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근데 그 배고픈 상태를 이용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그 육신적 상태가 영적 생활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육신과 분리될 수 없어요.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이상 건강한
그런 이제 육신을 갖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육체를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을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갖는 것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귀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픈 문제를 빨리 해결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봐. 이런 얘기가 이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는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네가 만일 그리스도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런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적용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라. 너도 못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은 못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가르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믿으시겠어요? 요새 이제 인기 있는 그 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자녀를 뭐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보냈다. 애가 3명인데 4명인데 그 3명 4명을 다 하버드 대학 보냈다. 그런 엄마가 있으면요, 그 엄마가 쓴 자녀 교육법 베스트셀러입니다. 와, 어떻게 해서 얘를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보냈지 막 이게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요, 자녀 4명을 키웠는데 다 대학을 못 보냈어요. 한 명도 못 보냈어요. 그런 엄마가 자녀 교육법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무도 안 사요. 그런 책은.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너부터 해봐라 이거예요. 너부터 해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얼핏 보면 맞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것도 못하는 주제에 뭘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부터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얼핏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한테 야, 네가 구세주냐? 그러면 너나 구원해봐. 다른 사람 구원할 생각하지 말고 너를 구원해봐.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네가 구세주라는 거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는 구원할 줄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주는 못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논리가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는 이렇게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자기 악가람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는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떡으로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떡으로 사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귀의 논리는 굉장히 부분적인 논리예요. 근데 그 부분적인 논리를 가지고 항상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 배고프지? 그러면 빨리 네 배고픈 문제를 빨리 해결해봐.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가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한가요? 기본적으로 행복해요.
기본적으로 이 추운 겨울에 들어갈 집이 있고 따뜻한 방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행복하죠. 이 추운 겨울에 들어갈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어서 밖에서 벌벌 떤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냐고요. 등 따숩고 배부러도요, 사람이 두려워서, 또 인생이 허무해서, 또 불안해서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다고 해서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은 삶을 육적인 생명이라는 하나의 각도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육적인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생명도 있고 영적인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한 것은 틀렸다. 옳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을 지금 하나의 가치로 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대표적인 게 교육이 그렇잖아요. 예. 무슨 대학, 무슨 고등학교, 서울 대학생 몇 명 보내다. 이게 정말 고등학교의 가치입니까? 예? 명문 고등학교의 가치가 그게 맞습니까? 예? 그것보다는 우리 고등학교 문제 아들이 10명이 입학했는데 그 애들이 다 모범생이 되다. 이런 거 좀 붙이면 안 돼요? 예? 근데 우리 사회의 가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천편이 일조로 치우쳐서 한쪽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변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치매 노인들을 요양하시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이제 읽었는데, 이제 그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오는 어르신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지금 치매에 걸린 그 부분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가만히 보면은 과거의 세월이 있어요. 과거에 성공했던 시절이 있고, 잘 살던 시절이 있고, 유명했던 시절이 있고. 근데 그 책에 보면 재밌어요. 어떤 분은 이제 막노동 하다가 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이 있고, 어떤 분은 교수가 있는데 세 분이 다 치매예요. 근데 그 세 분이 다 병실에 누워 있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치매에 걸린 상태에 보니까 그 세 분이 하는 그런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그 어르신들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세월이 있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쫙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달랑 보는 거예요. 보면은 막 그냥 사고 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저도 그 책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치매 걸리신 분들이 왜 똥칠한다 그러잖아요. 벽에다가 똥칠한다.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을 뭐 속색이고 나쁜 짓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안 그렇더라고요. 치매에 걸리셨어도요, 평생 몸에 밴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 배변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습관이 딱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래요. 자기가 배변을 봤는데 그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다가 치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참 많이 깊어지고 달라지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보는데 그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것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지금 배고픈 상태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배고픈 문제 해결해라. 이거 빨리 너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해결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니야.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야.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말고도 사람에게는 다른 가치가 있어. 다른 관점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받은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계속 있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한 가지 관점만 바라고 편견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육적인 생명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필요하고, 무엇보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생명, 영적 생명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평가받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마귀는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